예, 오늘은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살며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환수하는 그러한 법을 슬며시 모르게 만들려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4월 1일 날이죠. 수요일 날 그 국회관에서 국회 그 앞 계단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7개 교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집회를 했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정교분리라는 말을 오용했다 이거예요, 오용. 정교분리라는 게 교회를 위해서 정교분리를,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교분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고 교회의 신앙을 억누르기 위해서 오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일본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군국주의를 했죠. 군국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억압했죠. 정교 분리 타령하면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정교 분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랑 천주교인 기독교인들을 우상한테 절하도록 말로는 정교 분리하려면 사실은 우상 숭배를 시켰어요.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저희 남산에 가서 동방요배 시키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례라고. 그렇게 말을 아주 그냥 지멋대로 만들어낸 거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인데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 국가의례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사회적, 민속적인 거라고 하면서 그건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을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도 그랬죠. 천주교 마테오 리치가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그런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그러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본 놈들도 그랬어요. 일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국가의례라고, 저건 사회적 의례라고, 조상제사는. 아니, 전형적인 종교의식을 그거 빼면 그게 종교의식이 아니, 조상제사 종교의식이 아니면 종교의식이 없지 다 종교의식이 아니죠. 원래 정신이 나갔거나 독재 체제, 독재자는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 때 우리도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사람들, 목사들 앞세워가지고 종교의식 아니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면서 가서 제사하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신도가 종교잖아요. 신도가 신사참배는 당연히 종교고, 요새도 일본 국회의원들 신사참배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교분리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치 관여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했다 이게. 군국주의 때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이게.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일제시대 때 3.1운동의 33인의 대표 중에 목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교인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야. 천도교. 지금 동학이 천도교를 바뀌었잖아. 천도교, 그 종교인이 대부분이요. 3.1운동 때 종교인이 33인의 대표 중에 대부분 다 종교인이다 이게. 거기 천주교는 없어요. 친일파 종교라 가지고. 그랬는데 정교 분리를 주장해. 자기들이 기독교는 개신교죠. 개신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에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천주교는 친일파라 가지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다 어디요?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 친일파 세력들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뿌리가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 김성수, 장면, 장면, 천주교 친일파, 청주교 청년회장 하던 사람들, 해당하던 사람. 그래서 친일파 김성수랑 김성수를 부통령으로 만들고, 친일파 세력들이 민주당의 친일파들이 다 한민당에서, 친일파들이 한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을 옮겨가면서 한민당을 장악했죠, 김성수가. 그래서 김성수를 부통령으로 만들고, 나중에 천주교 친일파 장면을 나라 최고 권력자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유일의 친일파 정당이잖아요.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그렇게 대거 들어간 정당이 한민당밖에 없어요. 한민당 친일파들이 뭉쳐다니면서 옮겨다닌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으로 옮겨다녔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보수를 친일파라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할아버지는 친일파로 나라 팔아먹고 손자는 주사파로 역사 조작하고, 우리가 이승만을 보수로 친다면 보수 정당은 독립운동가 세력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라고 뒤집어 씌우고 30년 동안 선거철 만들면 공격해. 그리고는 지들이 마치 독립운동가 세력인 것처럼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바보요. 그런 30년 동안 거짓말 쳐도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이 바보야. 30년 동안 그렇게 거짓말 치니까 국민들이 다 쏘가 넘어갔어. 심지어 보수 사람들도 보수 정당이 친일파 정당인 줄 알고. 국민의힘이 바보 정당이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멍하니 당하기만 하고, 그냥 민주당한테 끌려다니기만 해요,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이제 너무 옆으로 많이 나갔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투쟁을 했다, 이거 개신교. 독립운동가 중에 개신교인이 많아요. 천주교인도 있죠. 근데 같은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막 고발하고 막, 그래서 뭐 그 배고인 사건이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 천주교 평신도가 독립운동 하는데 신부가 고발을 해. 친일 종교니까. 하여튼 대부분의 그 독립운동가 중에 개신교인이 월등히 많아요. 개신교인이. 천주교인은 콩나물에 뭐 이렇게 조금 가끔가다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친일파 종교였는데 그 친일파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친일파랑 천주교랑 합쳐 같이 맨날 천주교는 민주당 지지하잖아. 그 친일파 세력들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하다가 이제는 정교 분리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일제놈들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지 이제. 주사파 놈들이 운동권이 나라를 결국을 잡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중국처럼 만들어야겠는데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말라. 교회가 정치하지 마. 정치하면 잡아드리겠다고. 재산 뺏겠다고. 그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한다 이거야. 친일파 세력이라서 이제 생각이 똑같아.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 정치에 종교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이거야. 위헌이죠. 그냥 뻔뻔하게 위헌 그런 법을 만든다 이거야. 얼마나 뻔뻔한 놈들인지 몰라, 민주당 놈들. 되지도 않을 법을 만든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법을 그렇게 숨겨서 만들 생각을 했지? 그놈들은 그거 다 잡아 넣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된대요. 그걸 법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고소고발해서, 집어야 된대요. 쿠데타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거요.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쿠데타랑 다름없는 죄지, 그게. 어떻게 나라의 근본인
종교이자를 없애려고 그래. 종교이자의 재산의 사유재산권을 뺏으려고 그러냐, 이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7.18 종교 천주교랑 7.18 세력 민주당이 일제시대 때 하던 짓을 일본 놈들이 하던 일본 군국주의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한다 이거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하고 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던 놈이 나라 국민들 일제 빌붙어 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뜯어먹던 자기 같은 동포들 뜯어먹던 놈들이 같은 동포를 괴롭히고 똑같은 짓을 한다.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할 때 거기 나온 목사님들 히틀러가 할 때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교 분리 주장하면서 교회가 정치 관여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들 잡아 가두고 막 그러더니 독재로 갔다 이거야. 그리고 또 거기서는 안 나왔는데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을 내가 기억을 못하네 이름은. 그 소련은 또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소련 공산화할 때 정교 분리 주장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거. 그러면서 공산 독재로 갔어요. 지금 똑같이 하려는 거지 이제. 기독교가 가장 공산 독재로 가는 방어막이다 이거. 못 가게 만든다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잠잠해요. 나오지 않는다 이거. 나라가 독재로 가든 부정선거가 일어나든 나오지가 않아. 국민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대부분이 잠들어 있어요. 일부 사람들만 깨어가지고 나와서 저항을 하요. 지금 이 사태는 한국교회 전체가 나와야 되죠. 옛날에는 교단장 협의회라고 있었어요. 교단 최고 이제 직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단장 회의. 교단의 장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위에 무슨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니 뭐 그런 걸 만들더니만 옥상옥이죠. 교단장 협의만 있으면 되지. 그 위에 또 새로운 조직을 왜 만들어? 옥상옥을 만들고더니 또 그것도 갈라져가지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은퇴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지. 은퇴해서도 활동하겠다고 한기총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는 옥상옥을 만들었다 이거 자꾸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교단들이 이거는 전체가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뭐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나서려고 하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잠잠하다 이거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했으니 교단 내에서 나선다는 말은 없고 교단에서 나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거죠. 교단 전체가 나서야 돼. 한국 개신교 전체가 나서야 돼. 교단들이 교단 차원에서 다 나서야 되는 이야기인데 잠잠하다 이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도 이상한 행보를 보이더라고. 이영원 목사. 교회에다가 서울시 교육감을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지 않나. 거기 순복음 신학교 거기에 민주노총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데모를 하더라고, 앞에서 사람들이. 이영원 목사가 이상해지고 있어. 이영원 목사 집이나 거기 경찰이 들어왔대요. 사무실이나 자택인지 그러고 나더니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는 갑자기 민주당 패가 됐어. 민주당 친화적인 행동을 해. 다른 목사는 다 잡혀가고 지금도 경찰이 또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이영원 목사한테는 안 해. 그쪽 패가 돼서 그런지. 그래서 다른 목사들은 경찰이 들어와서 잡혀가고 또 지금 수원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 은퇴한 지 오래된 분인데 그분은 자꾸만 경찰이 와가지고는 자꾸만 이제 CBS니까 기독교니까 그거를 그 목사를 잡아서 자기들 영향력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 그 늙은 목사를 자꾸만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다른 목사들은 다 괴롭힘 당하고 감옥에 갔다가 오고 또 감옥에 지금 가 있는데 이혜원 목사만은 그쪽이랑 협력을 해서 그런지 아주 자유로워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교단 차원에서 다 나서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 교회 많은 목사들이 그때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 군사 독재 때.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머리에 갖고 있는가 봐, 역량 아래 있는 목사들이 많은가 봐. 좌파 목사라는가, 운동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운동권의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지. 그러면 운동권 믿어야지, 주사파 목사, 주사파를 신봉할 건 아니잖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온 목사들이 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가 생긴 이야기를 안 해. 왜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가 꼭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나왔잖아요. 청교도 혁명이 나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왕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왕을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만들기도 했는데 또 크롬웰이 독재를 했죠. 그래서 다시 왕정이 복권됐는데 다시 그 카톨릭 왕이 나타나면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개신교인들의 자유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왕의 권력을 뺏었어요. 그게 바로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이거.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거. 총리가 통치한다. 이거. 그때 이제 명예혁명 가들 중에 한 명이 짠노크죠. 짠노크가 쓴 책이 있죠. 거기에 상권 분립.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 이거. 분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면은 독재가 돼가지고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요. 왕이 그랬죠. 모든 권력이 왕이 갖고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 개신교인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천주교 신앙을 가지라고, 천주교 강제로 믿으라고, 개신교인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이거. 왕의 권력을 분산해. 그게 100년 동안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하면서 왕과 싸우면서 신앙의 자유를 싸우면서 이제 터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왕의 권력을 없애고 또 권력도 분산시켜야 된다.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 크롬웰 한 사람한테 집중되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냐면 왕권 신수설 때문에 왕권 신수설 때문에. 왕이 내세운 게 왕권 신수설이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거야. 그러면서 강제로 개신교인들 하나님 천주교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준 적이 없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걸 줬지 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계약이다. 국가는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다. 사회계약론이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왕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싸운 거예요. 이제 왕의 권력에 대해서 정당한가 아닌가를 놓고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원래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강하지 않았는데, 천주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의 지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천주교가 다 지배하니까 왕의 권력이 약했어. 왕은 대영주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그랬는데 천주교, 개신교가 이제 지역에 이제 하여튼 천주교의 지배가 끝나고 나니까 종교개혁 때문에 왕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절대 권력이 나온 거야. 왕의 절대 권력. 자기 나라에서는 왕 마음대로 왕이 절대 권력이야. 그러면서 나온 게 왕권 신수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왕들이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천주교 왕들이 개신교를 탄압하고 천주교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죠.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왕의 하나님은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 이거야. 왕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이거야. 왕권 신수. 근데 이제 탄압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 왕한테 권력을 준 적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싸웠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똑같이 줬다 이거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사사시대 때 출애굽하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 왕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율법만 줬어. 지금 말하는 헌법, 법만 줬어. 법에 따라 너희들이 재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왕이 필요 없다 이거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거. 하나님이 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왕이 있으면 율법대로 하나님 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죠.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줬죠. 그래서 왕은 신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 안 시켰다 이게 하나님이.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왕같이 권력 독재자가 없으니까 남의 신앙을 억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있잖아.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그 가나안 종교에 빠졌지만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믿어. 누가 억압하지 않으니까. 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종교가 이상해지기 시작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뭘 세웠어요? 단가 배들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었거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부터 시켰어. 그러면서 그냥 신앙을 다 망쳤어.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열지파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어. 왕이 잘못하고 있다. 예루살렘 갔어. 그리고 그러니까 엉터리 이제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왕의 말을 잘 듣는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우상숭배가 첫 번째 왕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왕의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시켰다 이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오고서부터 그 전까지는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아하스 왕이 등장하더니만 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한테 바치고는 백성들한테 자기랑 똑같이 하라 이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다 바쳐.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게엔나. 나중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죠. 흰놈의 아들. 게엔나. 나중에 지옥이 되죠. 지옥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도 사람을 태워서 죽여서 우상한테 바치니까 처음에는 무덤을 썼어요. 태워서 뼈다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덤에다 폈는데 하도 많이 바치니까 이제 무덤 할 데가 없는 거야. 땅이 작으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그 위에 뼈다귀를 올려라. 뼈다귀가 가득 쌓였어 거기. 사람 태우는 냄새, 뼈다귀가 해골이 쌓이고 지옥이다 이거 지옥이다 이거. 불타고 시체가 가득하고 그게 게엔나가 된 게엔나. 그러니까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송아지한테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 유대교가 아주 변질됐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제사 지내. 타락을 했다. 타락을. 그리고는 남유다도 아하스 왕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들어갔다. 권력자 때문에 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안 주려고 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독재자 왕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뺏었다 이거. 왕을 없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안 줬어. 왕을 주면 안 되니까. 이상한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 신앙을 다 배려놓는다 이거. 엉터리 신앙을 다 갖게 한다 이거.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권력을 뺏어서 왕이
우리 신앙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게 한다.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 개신교를 계속 개신교 신앙을 갖게 해준 개신교 신앙을 못 무너뜨리게 왕이 천주교를 믿으라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자유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짠노크가 했던 게 1976년 미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짠노크의 그 사상을 가지고는 상권 분립,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짠노크. 그래서 사회계약론, 우리는 누소만 알아, 누소. 자꾸만 저기 프랑스 사람들 거만 뭐 프랑스 혁명 때문에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거만 학교에서 주구장창 배워. 그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짠놓고 몰라.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짠놓고 몰라.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가르쳐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입헌민주주의 영국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라한 거야. 이제 저 프랑스 대혁명 또 대혁명이래 또.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먼저 하고 나서 지들이 마지막으로 따라한 것뿐이야. 근데 그걸 뭐 그 위에 거는 안 배우고는 그 뒤에 거는 영국이랑 뭐 미국은 아예 안 배우고 영국은 잠깐 언급하고 프랑스만 열심히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프랑스는 따라한 거지 프랑스에서 한 거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완성이 되고 나서 지들이 따라한 거지. 그 배워야 될 건 안 배우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배우면 돼가. 영국이랑 미국은 그 명예혁명이잖아요. 사람 안 죽이고 막 그 자연스럽게 입헌민주주의가 되고 미국도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뭐해? 그렇게 바꿔놓고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하고 집권한 당에 또 독재하고 또 들고 일어나고 막 피비린내 나죠. 피비린내 난대요. 어쨌든 간에 그 독재자들이 이용하는 게 기독교 그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이유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개신교의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교 분리를 얘기했는데 그 정교 분리가 국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래요. 국교를 그래가지고 뭐 총포가 다양하니까 뭐 국교를 만들면 안 되니까.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간에 국교를 만들잖아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다 이거야. 교회를 핍박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한 거라 이거요.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정교 분리가 뭐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교회는 당연히 정치 관리해야지. 그래가지고 100년을 싸웠는데, 그 청교도 개신교인들이 100년을 싸웠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정치 체제를 바꿨잖아. 당연히 정치에 관여하는 거지. 왕이 잘못한 거, 잘못하지 못하게 하고, 저기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당연히 종교는 관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종교를 관여하지 말라고. 독재자들이 하는 말이야,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는 종교가 당연히 정치에 관여를 해야 돼요. 잘못된 국회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하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데모하고 그러고 당연히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한 거요. 그 권리야 그거는. 집회결사의 권리라고 나와 있잖아. 기독교인한테 집회결사의 권리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변질되면 안 되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독일에서 어떻게 했어? 그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독재자들 나타나고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기 위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종교의 자유를 저기 기독교의 정치 참여 그 선교자적 교회잖아요. 선교자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선교자적 그런 사명이죠. 그래가지고 왕이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나 뭐 잘못하면 거기서 말을 하고 관여를 하고 당연히 해야 돼. 그거는 그래야지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니까. 가만히 내버리면 썩어. 독재자가 나타나.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종교의 교회 보고 정치 관여하지 말라는 건 독재하겠다는 얘기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요. 교회 보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요. 당연히 교회는 100%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개신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드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해지는 거를 만들면 당연히 관여를 해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예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들어 이민 왔던 미국인들이 그 상권 분립 짠 넣고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이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불러 이민 왔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게 미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아주 가장 핵심이다 이거요. 교회를 지키는 게, 개신교를 지키는 게. 근데 개신교를 무너뜨리겠다고 저기 문재인 새끼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쳐가지고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거 왜 가만 내버리는지 모르겠어. 목사들이 그거 고발해야 돼. 고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어겼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코로나 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쳐가지고 코로나 교회에서 엄청나게 퍼진 것처럼 그거 잡아 넣어야 돼요. 고발해가지고는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리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잡아서 넣어야 돼. 그 고발해가지고 그 문재인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거로 이제 대통령 끝났으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이제 큰 죄예요, 그거. 교회 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라고.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죄다 이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예요. 정치 체제예요. 근데 그거를 개신교를 핍박하고 개신교 목사들 지금 잡아놓고 개신교 정치 관여하지 말라고 개신교 재산을 뺏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지금 무너뜨리는, 저기 독재로 지금 들어간 거고, 그건 자유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거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한국 교단들이 다 나서야 돼. 교단들이 다 나서서 전국적으로 다 거리를 나와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부정선거니까 안 무서운 거야, 교회. 교회 안 무서운 거야. 어차피 뭐 국민들 의견 안 무서워. 국민들 의견 신경도 안 써. 왜냐면 부정선거니까 뭐 국민들이 뭐 무엇을 반대하든지 말든지 부정선거 자기들 다 승리하니까, 다 이기니까. 부정선거야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라고. 저렇게 국민의힘이 한몫했지. 국민의힘 새끼들이 미쳐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도와주잖아. 민주당이 부정선거 막 저질러도 계속 부정선거 아니라고. 국민의힘 한 통속이 한 통속.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에 민주당 놈들이 들어왔다 이거야.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는 조장을 해가지고는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저지르고 국민의힘을 조종해가지고 부정선거 지켜주고. 옛날 군자산의 약속이 지켜졌다 이거야.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차지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자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운동권 세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한 거예요. 장악한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부정선거 증거가 쫙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지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지금도 하나도 안 해요. 부정선거 그 헌법 빨리 그 선관위를 조사하고서 그 법을 만들어서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 다 법을 다 없애고 그런 걸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하나도 노력을 안 해. 하나도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 때 지금 나라가 독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나서고 옛날에 이해창 때는 선거 무효소송까지 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투표지 빳빳한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면 김문수가 어떻게 돼? 선거 무효 소송하고 빳빳한 투표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부정선거라고 선거 무효 소송 해야 되잖아. 하나도 안 해. 참나. 그렇게 안 싸우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도 싸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걔들 마음대로 독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도움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대요. 방해. 시민단체가 부정선거라고 다 들고 일어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지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아예 방해를 했어, 방해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단이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독재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종교의자이다. 지금 종교의자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 경찰들이 와서 목사를 체포해가고 교회 막 들락날락거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경찰이 교회에 안 들어왔어. 교회 사무실 쳐들어오지도 않고 지금은 뭐 노상 쳐들어오더라. 목사 사무실 막 쳐들어가고 그냥 목사 체포해가고 막 큰 죄도 없는데 큰 죄도 없는데 체포할 죄가 아니잖아. 그거 목사들이 그 데모했다고 체포해? 큰 게 우리 한국계 가장 큰 게 이영훈 목사 거기 들어가더니 이영훈 목사는 무슨 죄가 있는지 그 민주당한테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그쪽 하고 있어. 아니 무슨 죄를 평소에 지었기에 꼼짝을 못하고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는지 나 참 그 큰 교회 목사가 무슨 꼬다리를 잡혔는지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정가은 목사 잡아놓고 세계로교회 목사 잡아였다가 다시 풀려나고 그리고 한국 최고교회 목사를 핍박해가지고 지들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수원에 그 목사 그 CBS 목사 설립한 목사 그 목사 계속 지금 핍박하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이 정도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많으면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야. 대놓고 기독교 핍박 대놓고 하는 거야. 어느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안 했지. 이렇게 안 했지. 교회 경찰들이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목사 중에 교회 그 군사 독재 반대하고 별짓 다 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그 체포하거나 교회 쳐들어오지는 않았잖아. 군사 독재보다 더한 놈 새끼들이야 이거. 그 운동권 새끼들이. 주사파 운동권 새끼들이.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리고는 지금 교회 폐쇄법. 독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겠다는데 했잖아. 문재인이 예배드리지 말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거 반드시 고발해가지고 집어야 돼 감옥에. 가만 내버두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나게 큰 죄요. 거짓말 쳐가지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 종교의 자유를 아주 억압한 거 아니야. 거짓말로. 한국교회 전체를 다 예배 못 드리게 했다,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교단 목사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교단장 회부에서 그걸 해야 되고, 한청년이고, 다 고소해가지고, 반드시 감옥에 잡아야 돼. 그 관련된 자, 거짓말 치고, 그 협조한 사람 다 고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그걸, 쿠데타랑 똑같다, 이거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다 집어야 된다, 이거야. 그거 고소해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야 돼요. 물론 법원이 사법부가 빨갱이들이 장악해가지고 그런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전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 전 교단에서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자유민주를 흔들지 못하게, 신앙의 자유를 흔들지 못하게. 목사들 잡아놓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핑계대고 목사들 감옥에 잡아놓은 거 그걸 못하게 다 나와야 된다, 이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정치 그거 데모할 수 있게 데모한다고 잡아놓지 못하게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나와야 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주사파 새끼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운동권이 장악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부정선거 대놓고 하고 아예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교회 폐쇄하겠다고. 이거는 그냥 하겠다는 거 그냥 싸우고 그냥 하겠다는 거. 지금 헌법 개정한다고 헌법 많고 그거 뭐겠어. 이 나라 공산화 하겠다는 거. 그게 더 헌법 그거 고치겠다는 거. 그게 헌법 고치는 거 국민의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로 다 통과됐다고.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요, 지금 한국계. 목사들이랑 교회들 다 나와야 된다, 이거 지금.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다 나와야 돼. 다 거리로 다 나와야 돼. 이러다가 또 걔들은 그렇게 부정선거 안 나오니까 계속 부정선거 저지르잖아. 그래가지고 헌법 개헌하겠다고 개헌하는데 국민이 무슨 상관이야? 헌법 국민 투표해봤자 중국 소련 히틀러 스탈린이 말한 것처럼 국민 투표가 상관이 없어요. 그 개수하는 사람이 중요한 개수하는 사람이 다 중요해.
부정선거로 다 통과됐다고 지들이 다 가짜 투표지 넣고 막, 국민은 반대했지만, 지들이 통과됐다고 가짜 투표, 이때까지 부정선거 벌써 몇 번째야. 그렇게 하면 돼. 국민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네요. 그냥 소련처럼 되는 거야, 소련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소련처럼 돼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배운 게 주사파인데, 뭐, 젊었을 때 뭐, 걔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돈 내놓으라 하는데, 사실은 걔들이 추정한 거는 주사파잖아요. 북한, 김일성을 아버지라 그러고, 북한이 낙원이라고 하던 애도 아니야. 그 사고를 못 버리고 지금도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중국 좋다고 중국한테 가서 딸랑딸랑거리고 중국처럼 나라를 바꾸겠다고.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썩었다 이거요. 목사들이 썩었다 이가. 정신이 나갔다 이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야 된다. 기독교는 다 나와야 된다. 목사, 개신교는 다 연합을 해가지고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부정선거에 반대하고 교회 폐쇄법에서 반대하고 자유민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안 무너져요.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고 그런 거 독재 국가로 가는 거 그런 거 가만히 내비두고 부정선거 가만히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와야 돼요. 자유민주를 우린 지켜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민주당 패가 있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요. 민주당 전라도에 개신교인이 많으면 민주당을 변화시켜야지. 민주당을 주사파가 장악하게 만들고는 주사파 말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무조건 전라도라고 민주당 찍어주면 안 되잖아. 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를 추정하는 사람으로 뽑게 하든지 뭐 민주당을 변화시키든지 해야지. 그러면은 그냥 그쪽 그냥 무조건 찍어주니까 저렇게 주사파가 민주당을 장악하고는 반기독교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반기독교. 지금 아예 문재인이 교회를 그렇게 문 닫게 하더니 계속 반기독교 아니에요? 반기독교. 반개신교 아니에요? 반개신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전라도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뭘 섬기는 건지 민주당을 섬기는 건지 주사파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아무리 그쪽이 민주당 지지표라도 민주당 사람들을 바꾸든지 민주당 국회의원을 바꾸든지 왜 주사파를 찍어주냐고 거기서 감옥에 갔다 온 범죄자를 찍어주지 말고 깨끗한 사람들을 찍어주라고 보수를 찍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깨끗한 사람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추정하는 사람 주사파 추정하지 않은 사람 내보내라 이거요. 그런 사람 찍어주겠다. 그거 안 찍어주고 주사파 자꾸만 교회 핍박하는 사람 나오면 우리 안 찍어주겠다고. 전라도 기독교가 나서야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 반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줘. 원수한테 그냥.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그럼 기독교는 하지를 말아야지. 개신교를 하지 말아야지. 개신교는 신앙의 자유인데. 신앙의 자를 핍박하는 데를 위해서 무조건 찍어주면 그 가짜 개신교인이지 그건 뭐야 그건. 그러면 저기 개신교 떠나서 저기 무교해야지 공산주의처럼. 민주당을 바꾸든지 민주당 사람들을 교회 개신교를 핍박하지 않게 그걸 해야지. 개신교 위한 사람들을 뽑아줘야지. 개신교를 죽이겠다고 개신교 없애겠다는데 그걸 무지성적으로 막 그거 찍어주면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요? 민주당에 그거를 바꾸라고 민주당의 개신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나오게 만들라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 개신교 그렇게 전라도가 개신교 가장 많다면서 왜 이렇게 개신교 핍박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놔요? 참 전라도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이런 사람 나오면 이제 안 찍어준다 이가. 개신교 반대하고 교회 없애려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찍어주겠다 이가. 그리고 민주당의 개신교 사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걸 자기들이 그걸 해가지고는 아예 할 수 있잖아. 그거 뭉쳐가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전라도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 전라도 개신교인들이 따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 찍어주겠다고. 그냥 그걸
출마시키라고. 아, 그러면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개신교를 위한 사람들 출마시킬 거 아니야. 개신교하고 맞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맞는 사람들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을 출마시킬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지. 아, 무조건 그 쪽에서 주사파가 장악한 주사파 애들, 뭐, 교회를 망가뜨리는 애들, 뭐, 그냥 내보내면 그냥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우리는 민주당 무조건 찍는다고 그렇게 하면 돼. 민족을 변화시키라고.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한 표 주면 돼. 무너뜨리게 하는데, 동조하면 되냐고. 전라도 기독교인이 전라도가 가장 많다면서 왜 그걸 그렇게를 못하냐고. 그렇게 영향력이 하나도 없냐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재산을 뺏겠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일 아니에요? 문재인이 예배를 거짓말로 교회에서 코로나 퍼지니까 교회 문 닫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잖아요. 교회는 별로 코로나 퍼지도 않았대. 거짓말 통계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야. 근데 무조건 개신교인이 그거 찍어주면 그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지 뭐.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